저는 지금 이 순간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제 인생 58년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여주신 영적 세계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였습니다. 33년간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헌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최소 1,000억 원은 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돈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도 적지 않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까지 합치면 제 개인 헌금만 해도 30억 원이 넘습니다. 제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제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교인들도 저를 존경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저를 신앙의 멘토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물질로 축복하신다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설립 멤버 중 한 분이셨습니다. 50년 넘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헌금 기록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평생 드린 헌금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1조만 따지면 거의 80억 원입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까지 합치면 100억을 훌쩍 넘는 액수였습니다. 그분은 재벌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기억납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의 헌신을 지켜세우셨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 천국에 쌓여 있을 것인가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억 원의 헌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분은 평생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여주신 영적 실체였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거대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 법정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천장은 우주처럼 높았습니다. 그 법정 중앙에 빛나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빛은 눈부셨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했지만 두려웠습니다. 보좌 앞에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사흘 전 세상을 떠난 그 원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흰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옷은 지상의 어떤 옷과도 달랐습니다. 빛으로 짜여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겁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거대한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책은 공중에 떠 있었고 페이지가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빛이 번쩍였고 그분의 평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장면, 세례받으시는 장면, 결혼하시는 장면, 첫 사업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처음 11조를 드리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당시 그분은 가난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달 수입이 10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을 헌금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아이 분유값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그분의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1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헌금도 비례해서 늘어났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작정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10억 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뿌듯해하셨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계속 넘어가면서 다른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회사 사무실에 앉아 계신 장면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고참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 달 급여를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비가 급히 필요합니다. 그분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회사 규정상 선지급은 불가능하네.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게. 그 직원이 간청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야. 예외를 만들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나. 그 직원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교회에서 재정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안건은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제대로 알려질지도 의문입니다.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봅시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작정하셨습니다. 새로 지을 예배당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질 기념 예배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배실 명판에는 그분의 이름이 크게 새겨질 예정이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회 모임에 참석하신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신학교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고 성실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 집안 배경을 보니까 좀 그렇네요. 아버지가 술을 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 후보생을 지원할 때는 가정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로님 자녀 중 한 명이 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회사에서 일하던 한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직원은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학벌이 낮았습니다.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승진 심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직원의 업무 성과는 탁월했습니다. 매출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대졸 출신이었지만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관리직은 학벌도 중요해. 대외적으로 명함을 내밀 때 고졸 출신이면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아. 그 직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억 원의 헌금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화면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집 안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실이었습니다. 그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옆에 계셨습니다. 둘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또 돈을 달래요. 애들 학원비가 부족하대요. 그분이 짜증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맨날 돈 타령이야.
아들 월급으로 충분한데 뭘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번에는 안 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인데. 그분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라면 버릇 나빠. 조금 어렵게 살아봐야 정신 차려. 그런데 그날 그분은 교회 건축 헌금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더 끔찍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회사 공장 현장이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손가락 2개가 절단되었습니다. 그 노동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며칠 후 그 노동자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회사 법무팀에 지시하셨습니다.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합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길게 끌면 저쪽이 지쳐서 적은 금액에 합의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노동자는 6개월을 싸우다가 지쳐서 법적 보상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했습니다. 그분은 그 돈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절약한 돈 중 일부를 교회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100억 원을 드렸잖습니까? 그 정도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천둥 같았지만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것을 드린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서 내게 드렸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자기 돈으로 헌금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은 도둑이 아닙니다.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원에게 주지 않은 급여가 있다. 이 사람이 노동자에게 주지 않은 보상금이 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은 구제가 있다. 그것은 모두 내 것이었다. 가난한 자의 것이었다. 약한 자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 이름으로 내게 드렸다.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도적질이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모독이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교회에서 11조를 드리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봉투를 헌금함에 넣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화면이 확대되면서 그 3천만 원이 어디서 온 돈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500만 원은 직원들 복지비를 삭감해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분은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복지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흑자였습니다. 1,000만 원은 탈세로 아낀 돈이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세금을 덜 냈습니다. 그렇게 아낀 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800만 원은 거래처에 제값을 주지 않고 후려쳐서 남긴 돈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약자인 하청업체를 압박했습니다. 나머지 돈들도 모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돈을 가지고 내게 왔다. 이 사람은 약자를 착취한 돈을 거룩한 헌금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속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의 헌금 봉투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묻어 있다. 이 사람의 11조마다 착취당한 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하지만 화면이 전환되면서 그날 오후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구조조정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3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20년 넘게 일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가장이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냉정하게 명단을 체크하셨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회사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급여를 오히려 올리셨습니다. 회사 이익이 줄었는데도 임원 보너스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낀 인건비로 새 외제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입으로는 내 이름을 불렀으나 마음은 자기 이익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무릎은 꿇었으나 영혼은 교만으로 가득했다. 이 사람의 기도는 내게 상달되지 않았다. 이 사람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교회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장면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신청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차가 있네요. 차를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교회에 새로 설치할 대형 전광판 헌금으로 2억 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전광판에는 주요 헌금자들의 이름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가장 크게 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그 집사님 가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보채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를 버리십니까? 교회도 저희를 외면합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양을 먹이지 않았다. 이 사람은 가난한 내 백성을 저버렸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 사람의 헌금은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악취나는 교만이었다. 화면은 계속해서 그분의 평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냉혹한 경영자였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했습니다. 직원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인색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체면만 중시했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도 언론에 알렸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도 사진을 찍어 홍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은혜를 베푼다는 태도였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얼굴로 살았다. 교회 안의 얼굴과 교회 밖의 얼굴이 달랐다.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달랐다. 사람 앞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달랐다. 이 사람은 종교는 있었으나 신앙은 없었다. 이 사람은 의식은 지켰으나 의로움은 없었다. 이 사람은 헌금은 많았으나 사랑은 없었다. 이 사람은 직분은 높았으나 섬김은 없었다. 그때 그분이 소리쳤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100억 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50년 동안 장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까?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는 제사는 드렸으나 긍휼은 없었다. 너는 번제는 드렸으나 나를 알지 못했다. 그분이 다시 항변했습니다. 저는 11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평생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일독을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11조는 드렸으나 정의와 공평은 버렸다. 너는 기도는 많이 했으나 행함은 없었다. 너는 성경은 읽었으나 실천하지 않았다. 너는 종교적 의무는 지켰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다. 공중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이 소리쳤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줄이게 하거나 목마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는 내 직원이 급여를 달라고 했을 때 외면했다. 그것은 나를 외면한 것이다. 너는 내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짓밟았다. 그것은 나를 짓밟은 것이다. 너는 가난한 집사가 구제를 신청했을 때 거절했다. 그것은 나를 거절한 것이다. 너는 100억 원을 교회에 드렸으나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너는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으나 정작 내가 거할 곳은 마련하지 않았다. 너는 내 이름이 새겨진 기념관을 만들었으나 정작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분이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내려가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너는 몰랐던 것이 아니다. 너는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 성경은 수없이 말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너는 그 말씀을 100번도 넘게 읽었다. 너는 그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너 자신은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불순종이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죄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죽기 며칠 전 장면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곧 천국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셨으니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로 가득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였다. 보좌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그분을 비추자 그분의 흰 옷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에서 검은 얼룩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얼룩으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온 옷을 뒤덮었습니다. 그 얼룩 하나하나가 죄였습니다. 직원을 착취한 죄, 노동자를 억압한 죄, 가난한 자를 외면한 죄, 약자를 짓밟은 죄, 불의한 돈을 모은 죄, 교만한 죄, 위선적인 죄, 그 모든 죄가 옷에 나타났습니다. 음성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다. 이 사람의 헌금을 불로 시험해보니 불순물뿐이었다. 이 사람의 믿음을 검증해보니 열매가 없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불렀으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나 내가 원한 일은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큰 헌금을 자랑하나 그것은 도적질로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 순간 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그분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저는 100억 원을 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들리는 것은 비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분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때 음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헌금의 액수를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너는 외적인 봉사를 보지만 나는 내적인 동기를 본다. 이 사람의 헌금은 많았으나 그 헌금 뒤에 숨은 탐욕을 너는 모른다. 이 사람의 봉사는 많았으나 그 봉사 속에 숨은 교만을 너는 모른다. 이 사람의 직분은 높았으나 그 직분으로 얻은 명예를 즐긴 것을 너는 모른다. 화면이 바뀌면서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헌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도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과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자의 구제 신청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화려한 건축에 큰 돈을 쓰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색했습니다. 음성이 말했습니다. 너도 그와 다르지 않다. 너도 헌금은 많이 하면서 사랑은 없다. 너도 직분은 높으면서 섬김은 없다. 너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진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습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교만했습니다. 제가 직분이 높다고 우쭐했습니다. 제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제 신청을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건축에는 쉽게 돈을 썼습니다. 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재정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구제 예산을 2배로 늘리자고 말했습니다. 건축 계획을 축소하고 그 돈을 구제와 선교에 쓰자고 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건축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드렸습니다. 누가 자기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굶주린 한 사람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황금 십자가를 세우는 것보다 헐벗은 한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더 큰 예배입니다. 결국 저는 재정위원회에서 밀려났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맡았던 재정 담당 장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직분을 내려놓고 평범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숙자,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저는 평생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숙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거리에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정 파탄으로 집을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운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퍼드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왜 여기 오세요? 다른 장로님들은 돈만 내고 안 오던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만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교인은 많은데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저는 제 회사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습니다. 급여를 올려주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원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고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직률이 낮아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결국 사업에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사람에게 치료비를 드렸습니다. 학비가 없는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집이 없는 가정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했습니다. 교회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영수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도왔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집안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그 청년의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익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 청년은 누가 도와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그 청년의 후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장로님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헌금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건물에 투자했다면 그것은 언젠가 낡아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에게 투자한 것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청년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쌓는 보화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건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저는 헌금을 다르게 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직분을 다르게 봅니다.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김의 기회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저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헌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100억 원을 헌금했다고 해도 만약 그 돈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돈을 드리면서 교만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섬겼다고 해도 만약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약한 자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무엇에 돈을 썼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 헌금은 얼마나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쓴 돈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 건물을 짓는 데는 큰 돈을 쓰면서 정작 굶주린 이웃에게는 한 푼도 안 썼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여러분 회사 직원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가난한 성도는 끼니를 거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랑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헤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오늘부터 바르게 사십시오. 지금까지 헌금만 많이 하고 사랑은 없었다면 오늘부터 가난한 사람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짓는 데는 수십억을 쓰면서 정작 구제 예산은 적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익만 생각하고 직원들의 삶은 무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부자라면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사치에만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계십니까? 93%의 교인이 모릅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건물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직분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본 그 원로 장로님은 100억 원을 드렸지만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헌금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헌금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헌금을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립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립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드립니까?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부의 2렙돈입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진심으로 드린 헌금입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억만장자라도 만약 형식적으로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욕심대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난해도 만약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져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환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100억 원을 드린 장로님이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떨어지면서 지르던 비명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오늘부터 진짜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부터 진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 액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생각하십시오. 건물을 짓는 데 쓰일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지 생각하십시오. 봉사를 할 때 직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기도할 때 형식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약한 자를 섬기십시오. 소외된 자를 품으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헌금이 적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낮아도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0억을 드려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이 93%의 교인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헌금 100억 원으로도 천국에 못 갑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둠 속을 걸어오며 내가 쌓아온 모든 것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숨겨왔던 나 드러났네. 사랑 없이 살아왔던 초라했던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